성경 본문에 인용된 구절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참 쟤는 먹을 복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우연히 어디를 들르면 마침 그때 식사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간식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었죠. 옛날에는 좀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들르면 먹고 있던 음식을 나눠 먹는 게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양을 해도 아예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돼요 이러고는 그냥 이렇게 막 권유하고 그렇게 먹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시절에 먹을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뭐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예전에는 먹성도 좋아서 잘 먹었어요. 잘 얻어먹고 먹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복스럽게 먹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잘 먹고 복스럽게 먹고 먹을 복도 있고 뭐 이게 무슨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먹을 복도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아차 싶었던 일들이,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동네 친구 집에 가서 칼국수랑 만두를 얻어 먹고 왔을 때예요. 평소에는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느라고 집에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그런 걸 하실 겨를도 없었고, 어머니는 밀가루를 그렇게 막 소화도 잘 안 되시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으셔서 늘 또 쌀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늘 밥만 먹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커다란 밀대를 가지고 막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밀고 밥 공기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만두 피를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재미있는데, 재밌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서 먹은 만두랑 칼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고 얻어 먹고는 집에 왔는데 제 어머니가 밥도 안 먹고 어딜 돌아다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밥은 먹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저 친구 누구네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맛있는 칼국수, 만두 이런 거 안 먹냐고, 우리도 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혀를 차시면서 이 녀석아, 그 친구 집이 가난해서 쌀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밀가루로 그 음식을 해 먹는 건데 눈치도 없이 거기서 밥을 그걸 얻어 먹고 눈치도 없이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왔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녀석아, 이렇게 혼이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이었으니까 뭐 눈치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데 눈치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그 눈치라는 게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너 그 칼국수 이렇게 막 빚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 먹을 복이 있어, 너 이거 먹자라고 했을 때 그게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구나, 눈치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게 하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 신입생 시절입니다. 선배가 이제 무슨 학교 근처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사무실에 들렀는데 마침 그 선배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이제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도 만두였어요. 설교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도 만두였는데, 딱 들렀는데 그때도 역시나 너 참 먹을 복이 있다,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마침 배도 고프던 차에 열심히 그리고 맛있게 늘 먹던 대로 잘 먹었는데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막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먹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너는 왜 젓가락 한 번에 만두를 2개씩 먹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도 모르는 제 식습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입안에 음식을
가득 채워서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먹는다 이런 걸 미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입안에 가득 채우는데, 평소 같으면 그때가 만두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아마 서너 개를 집어 넣었을 텐데, 그래도 그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2개밖에 안 집어 먹었는데, 그 선배는 왜 남들은 하나씩 집어 먹는데 2개를 먹느냐? 그래서 혼났어요. 그때도 눈치가 없었죠. 아무 생각 없이 야, 먹을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는 대로 그냥 맛있게 받아 먹기만 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이 조금 먹을까, 저 사람이 많이 먹을까 이렇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나눠 먹고 있었는데, 어차피 그 양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간식이었으니까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나눠 먹고 있었는데, 저만 그것도 모르고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배를 채우겠다고 그거를 막 먹고 있으니, 그 선배 입장에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학교 1학년이나 돼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를 나무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눈치가 없었다, 그런 아차 싶었던 기억이 있다. 2가지.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게 문제죠. 먹을 복이 있어, 너 참 먹을 복이 있어,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순진하고 미련한 거죠. 그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불편하지만 그냥 인사차 먹을 복이 있구나 같이 먹자라고 하면 애둘러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걸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눈치를 채야 되는 게 그게 하나 문제였고요. 그러면 그렇게 애둘러서 그냥 나눠 먹기가 아깝거나 모자라는데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나눠 먹을 만하고 기쁘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나누는 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그러면 막 먹성 좋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어도 되느냐? 잘 먹는 것도 필요하죠.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공받는 사람이 음식을 잘 먹는 게 또 기쁘고 즐거움이 될 때도 있으니까요. 서로 즐겁게 맛있게 나눠 먹는 게 서로의 기쁨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자리에서도 더불어서 함께 밥을 나누는 이들을 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요. 왜? 밥의 총량은 항상, 아무리 많든 적든 밥의 총량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무조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만큼 누군가는 먹는 게 줄어듭니다. 누군가는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돈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물질, 소유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심지어 내가 많이 갖는 게 내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소유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입에 맛있는 것, 내 배가 부른 것만 추구하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내 배가 부르면 내 배가 부른 만큼 누군가는 사실은 배려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내 배가 부르도록 누군가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말이야,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잘났어, 내가 경쟁해서 이겨서 난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내 배가 부른 거야. 이건 굉장히 미숙한 사람의 태도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많이 가질 수 있고 넉넉하게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더불어서 결핍된 사람들을 나 또한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요, 얻어먹는 복보다도 나눠 먹는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명사로 바꾸면 소유의 복보다는 존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의 복, 무언가를 내가 많이 먹고 많이 가지는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 그러니까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이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예수께서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원어의 순서대로 하자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 그리고 예수의 주된 가르침은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것보다 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훨씬 성숙한 모습이고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 들렀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개술하는데, 와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개술하는 와중에 다윗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회당이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 신앙이 좋은 유대교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어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장차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알았고 믿었고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전파하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장차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세우십니까? 왜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자손이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선대 조상들의 선대 조상들의 자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자손이면 유다의 자손이다 해도 돼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굳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메시아의 표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과 메시아에게 공통점, 닮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닮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을 닮았으니까 어떤 모습이 닮았을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가장 닮은 모습은 뭐냐면,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시절이 다윗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할 때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처럼 또는 다윗 그 이상으로 강력한 왕권을 이끌 것이다. 강력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주변 국가들, 악한 사람들, 나쁜 놈들을 다 압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셔요? 나귀를 왜 타실까? 그냥 걸어가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건요, 나귀는 사람이 타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나귀는 짐을 싣는 용도고요. 사람이 타는 경우는 아주 어린 아이라든가 뭐 다친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특별한 경우지, 멀쩡한 30대 성인 남자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건 그건 나귀를 탄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귀를 타셨느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강력한 왕권으로서의 다윗.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장차 어떻게 오실 거라고 생각하냐면 백마를 타고, 큰 말을 타고, 왕의 모습으로, 개선장군 행렬처럼 그렇게 오는 왕의 모습. 그런데 예수는 나귀를 타셨다. 왕은 왕인데 겸손하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섬김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라는 걸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왕은 왕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제국의 왕이 아니야. 황제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니야. 군인으로서의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족을 제가 하나 달자면,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의심하고 점검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내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즉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이 강력한 왕권으로서의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보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하거든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억울하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뭐 이런 희생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런 예언들을 많이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그걸 다 보고 들었는데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을 안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돼.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막 돌보고 꺼져가는 어차피 꺼져갈 등불인데 왜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걸 안 끄고, 그거 내가 안 꺼도 꺼지는데 상한 갈대인데 그거 목 좀 꺾어버린다고 별일이 있겠어. 그런데 메시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는 분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오늘날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하시는 당신의 다양한 성품들이 있고 다양한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뭐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강렬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나는 용서의 하나님, 나는 보호자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런 게 더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제가 몸이 아프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중에 저는 늘 아픈 사람을 위해서나 제가 아플 때 기도하는 때 구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잘 보이고 강조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경험되는 하나님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다, 다양한 음식이 차려져 있다고 하면 그 반찬 중에, 음식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돼요? 다른 음식도 같이 먹어야 그게 건강한 식사법이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모습, 능력이 있지만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좀 싫어도 건강을 위해서 같이 먹어야 하는, 같이 섭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편식하고 그것만 폭식하면 그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강력한 왕권으로서의 메시아만 바라보다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게 그냥 좀 잘못했어, 실수했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마귀 사탄의 역할을 하고 만 거죠. 앞서 소유의 복보다는 존재의 복이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의 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소유의 복만 추구하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먹으려고만 하면 그 복이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를 하면, 편식을 하면. 그래서 본인도 죽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잘 새겨 듣고 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만 자꾸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요, 그걸 자꾸 강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저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 그냥 딱 백지 상태로, 제로 베이스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 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40년간 쓰셨는데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있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사용하신 사울에게도 그것을 원하셨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얘가 이상해지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지만 그냥 패하시는 거죠. 사울을 패했다는 건 사울의 가문을 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까?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 직업, 지위 이런 것들을 왜 주셔요? 이 땅에서 그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즐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즐길 땐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즐길 수도 있어야 하지만 보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거룩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내 배를 채우고 배불리 먹고 남들보다 많이 소유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축하해 줍니다. 뭐가 됐어요?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그 부러워합니다. 본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걸 기뻐합니다. 자랑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은 달라요. 성도들은 달라야 되죠. 성도들은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내게 맡겨주신 어떤 역할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는지를 성도들은 보여주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은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는, 단지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자랑할 거리입니까? 정치인, 아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떤 연예인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 신앙인 연예인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장로님이 이제 그 장로님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그 곁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아유,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가 갑자기 남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유, 장로님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외국에 유학까지 보내셨었잖아요. 어휴, 이제 그 아들 이제 고생할 텐데 어떻게 해요? 장로님 그동안 수고하신 거 다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막 안타까워 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옆에 있다가 굉장히 난감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짧은 이야기를 듣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라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참 단순하다. 목사라고 하는 지위,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어떤 사람은 그게 막 높고 영화로운 자리로만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막 축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죽도록 고생하는 자리로만 이해를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목사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주의 사자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만인의 종으로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리, 지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자리, 지위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를 목사로 세우실 때, 야, 너 영광 받고 존경받으라고 그 자리에 앉히신 게 아니고, 저를 목사로 세우실 때, 야, 넌 죽도록 고생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히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에게, 우리에게 어떤 롤을 주신, 역할을 주신 것. 너는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라, 저런 일들을 해라.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 이왕이면 그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폐위시킵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물론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시행착오도 있었고, 실수라고 변명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여러 차례 그것도 큰 실패들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라고 보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많은 것을 행하고 뭐 아니면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또 하나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다윗이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추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그 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이며 목적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그걸 의무나 막 의무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걸 다윗처럼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즐겼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 행하는 걸 즐겼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게 복이니까,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내가 많이 먹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나에게 진짜 복임을, 진정한 복임을 알았고 누렸다는 거예요. 존재의 복을 내가 알았고 추구했고 누렸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 나한테 많습니다. 부정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내 모습을 기뻐하고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를 기뻐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비교하자면 내가 아무리 제3세계 사람들에 비하면 참 많이 가졌어. 그래서 감사해. 기쁘고 즐거워. 아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긍이 되고 자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합한 사람, 맞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코드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아싸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말귀가 통해야 돼요. 성향이나 취향이나 가치관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좀 나도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것. 자, 이 뜻은 명확한데 하나님과 코드가 통하는 거, 이 뜻은 명확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 실천하기는 좀 애매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실천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 뒤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마음 뒤에, 마음 바로 뒤에.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뒤에 있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바로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라서 매력을 느끼다가 막상 같이 살다 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막 무지 싸우잖아요.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속았다고. 속이긴 누가 속여요. 다른 거를 매력으로 느껴서 만났는데 이제 결혼하고 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많이 다툰단 말이에요. 서로 이거 고치라고 막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요상하게 교묘하게 서로를 닮아가요.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욕하면서 배운다고. 아주 참 싫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욕하면서 닮고 욕하면서 배워요. 도대체 왜 이래요? 부부는 왜 서로 닮아가고 왜 욕하면서 배워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물들고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로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내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도대체. 부부 사이도 다른데 신과 내가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겠어요? 도무지 왜 저러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저 자식 도대체 왜 저러는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서로 다른 존재가 같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부부 사이도 힘들고 어려운데. 저희 부부 각방 쓴 지 오래됐어요. 서로 거리를 딱 둔단 말이에요. 그게 편하거든요. 돈주머니도 따로 차요. 서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다른데, 불편한데 가까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면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조차도, 갈등이 있는 존재조차도 가까이 지내면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다르니까 불편하거든요. 처음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배 잘 안 하시던 분들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르니까. 그런데 함께 그 시간을 힘들어도 같이 지내다 보면, 부부는 각방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러면 닮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도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느 곳에서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함께하며 가까이 지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가까이 내가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상황이 안 되거나 내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안 되면 찬양이라도 자꾸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바로 뒤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뒤에서 뒤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해야 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걸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 내 계산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되냐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저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거짓말로 기도하지 말라고. 저 사람 용서가 안 된다고, 밉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된다고 저는 해요. 억지로 거짓말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마음의 분노와 막 그런 거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혼내줄게 이러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이상하게 내 마음에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계획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조금만 더 참아봐라, 이해해라, 품어봐라, 기다려줘봐라. 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 한편에서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와는 다른 이상한 평안함이 올 때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도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뒤따라가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뭔가 좀 찜찜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생선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뒤따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고 사용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데 이왕이면 저급한 싸구려 복이 아니라 좀 고급진 복, 성숙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물질의 복, 소유의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이 훨씬 더 고결하고 고급지고 성숙한 복이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뒤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 뜻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나의 모습을, 그 존재를 여러분이 자긍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